기북고 베이스 하부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얼마 전에 가족끼리 여행 갔다 왔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 별장이라는 데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막 이승만 대통령이 이전에 쓰던 양복, 시계, 그 다음에 막 두루마기, 그 사람이 써서 냈던 책, 그 다음에 개정판으로 새로 나왔던 책들도 또 진열돼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연대기식으로 해갖고 짤막짤막하게 그 사람의 생애 몇 년도에 뭐 있고 이렇게 굵직한 생애 사건들을 적어놨지만 사실 하루하루의 삶이 그 사람을 만든 거잖아요. 그 인생 하나의 어떤 역사를. 근데 아무튼 거기서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분이 목사 한 수는 안 받았지만 교회랑 기독 학교인가, 아무튼 교회와 어떤 기독 선교 어떤 단체인가, 아무튼 그 사람이 1918년도에 그런 걸 세웠다는 전적이랑, 그 다음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이후에 한참 뒤에 대통령이 됐는데, 그분이 또 썼던 그 시계, 특히 시계가 막 되게 옛날 건데 되게 고풍스러운데 뭔가, 아무튼 진짜 디자인도 그렇고 뭔가 딱 느껴지는 감이 멋있어요. 그 시계가 뭐라고 이렇게 멋있다는 말 자체도 너무 이렇게 약간 그 시계가 지닌 투박하다는 단어로도 너무 이렇게 덥석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아무튼 그 시계 두 개가 딱 보이는데 이렇게 딱, 그리고 또 뭐 등등등 쓰던 것들 다. 근데 보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 볼 때 약간 그분의 숨결이 느껴진다고 생각되면 이렇게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인물의 그 어떤 그 존재가, 이미 천국 간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그 막 두루마기, 양복에 그건 뭐 옛날에 쓰던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세고 같고, 아무튼 막 등등등 그 전시되는 거 딱 보는데, 근데 제가 또 한편으로 제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내가 숨결이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 느낌이 사실 또 전혀 맞는 느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말하자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느껴진다고 내 머릿속에서 인지를 했지, 사실 내가 이승만 대통령 만나본 적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통해서 내 혼자 이렇게 감정적으로 느꼈을 수 있지, 실제로 내가 느낀 그 어떤 숨결처럼 느낀다고 할 만큼 그 분이 이렇게 쓰고 남겨두고 간 그것들을 이렇게 볼 때, 이게 내게 느껴진 그게 진짜로 그 인물에 대해서 내가 말하자면 실제 했던 그 인물의, 이승만이라는 인물의 그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애착, 옆에서 같이 지냈던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를 경험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같지만 다, 아무튼 그런 그들이 갖고 있는 동일한 그런 걸 내가 느꼈을까? 아닐 수 있죠.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적으로도 봤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유익한 거니까 뭐 이렇게 틀렸다 이러진 않는데, 그냥 뭐 내가 정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느꼈나?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건 별로 근데 중요한 일이 아니죠. 중요한 얘기가 아니죠. 아무튼 그냥 느낌이 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숨결을 느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맞진 않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그냥 내 장난의 어떤 느낌이나 그런 거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기붕이라는 사람의 파멸, 그 가문의 파멸, 가정의 파멸, 그건 보니까 진짜 전 처음 알았는데 진짜 바보같이 역사도 모르고. 근데 그건 잘 됐다 싶더라고. 그런 파멸은 그렇게 되길 잘했다 싶더라고. 근데 생각해보면 요새 지금 2024년에 11월인데 이제 2025년 옵니다. 어떤 이전까지의 역대 많은 통치자라든지 대통령들, 특히 그들이 해결하지 않았던 부분을
윤석열 정부에서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걸 해결했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되게 문제가 심각하다고도 볼 수 있는 쉬쉬하던 어떤 그 구석진의 어떤 사회 암 같은 문제 같은 거 비슷한 이거를 말하자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집단을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죄, 불법, 어떤 불의, 오류들, 잘못된 오해들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얽혀있는 이거를 윤석열 정부 때 발견을 했고 이걸 지금 해결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다 모르지만 아무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다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제가 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아침에 갑자기 지금 7시가 넘었는데 벌써 8시도 넘었네. 8시 20분인데 제 시계로 탁상 시계로 8시 20분인데 베이스 기타를 들고 여기서 그 화면 송출 나가는데 앞에서 이렇게 뭐 아무튼 베이스 기타를 전기도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아이씨 이상해. 아무튼 이렇게 그 멜로디가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건 내 자유 의지대로 연주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보면 내가 자유롭게 지금 이렇게 내 입모양새를 만들어서 말을 하고 내가 자유롭게 손가락을 이러고 내가 자유롭게 또 이렇게 연주를 하고 내가 자유롭게 요 휴대폰에다가 영상을 촬영을 할 수 있고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 또 업로드 하다가 지울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내가 자유롭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의도하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내 손을 놀려서 자유롭게 이렇게 베이스 기타를 연주를 하지만 잠깐만 근데 그러니까 아무튼 잠깐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는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동시에 의도된 일이란 말이죠. 의도. 하나님께서 심지어 의도된 일이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잠언서에 잠언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데 솔로몬이 그 말년에 적었다고 알려진 건 전도서이고 전도서에 대해서는 히브리 학자들 간에 이게 정말 성경이 맞냐? 정말 정경으로 성경에 딱 정확한 성경의 목록으로 인정할 만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성경 신학으로 가기 때문에 신론, 기독론 이 부분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뭐 그냥 편집된 거 아니야? 성경이 이렇게 지필 어쩌고 사람들에게서 난 거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예수님과 복음과 영생과 성경의 하나님의 진리의 목적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튼 전도서는 그런 정경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근데 잠언서는 그 성경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잠언서는 그 솔로몬이 젊었을 때 집필한 거고 여기 보면 잠언서의 맨 끄트머리 31장에 보면 1장부터 31장까지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보면 부차 제목을 주석가들이 달아놓은 게 현숙한 여인 혹은 현숙한 아내 이런 식으로 적어놨거든요. 31장 10절부터인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아내감상이에요. 보세요. 이게 뭐라고 적혀있나?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이내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라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현숙한 여인상에 대해서 정말 훌륭한 아내감, 칭찬받는 여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근데 여인 이러면 뭐 결혼한 여인 혹은 결혼할 여인은 아닌가 이런 얘기를 요즘 같은 때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한국 사회 같은 때에서 특별히 전 세계적인 사람들도 그렇다고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원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홀로 지내도록 지으시질 않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기본이고 그 옵션도 아니고 거의 돌연변이 수준으로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있기도 한 거기 때문에 그 아내될 뿐이든 아내된 뿐이든 아무튼 지혜로운 여인이란 지혜로운 아내란 현숙한 아내란 현숙한 여인이란 잠언서 31장에 이러한 예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손으로 가락을 잡으면 이런 뜻은 뭔지 아세요? 알죠? 그 옛날에 이게 한글 성경이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여기서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간의 수공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옛날엔 다 그렇게 했죠. 쉽게 얘기해서 그냥 전기 불 없을 때 호롱불 켜놓고 방 안에 그리고 이제 실 이렇게 실 타래 같은 거 이렇게 가락 아무튼 약간 그 우리나라로 치면 재봉틀 요즘은 재봉틀도 안 쓰지 재봉틀 해갖고 막 옷을 지어 짜서 만드는 거죠. 가락으로 실 이렇게 뽑아내갖고 실 같은 거 타래로 이렇게 실 뽑아내고 가락으로 이렇게 만드는 열심히 일하고 또 자기 집에 사람들 위해서 옷 지어서 입히고 왜 누나도 따뜻하게 홍색 옷 따뜻한 옷 응? 입히고 응? 여기서 홍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 홍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고운 것도 거짓되다 이게 고운 마음을 가져라랑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 이럴 때 찬양할 때 그 아름다움과 여기서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게 같은 아름다움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근데 그래서든 아니든 잘 모르겠는데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학과 이게 충돌하지 않아요 절대로. 물론 이제 이거를 딜레마다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신학을 모르는 거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죠. 그냥 부분에서 이렇게 핑계 대는 거지. 그것도 어린아이 같은 그냥 순수한 이렇게 그냥 왜요? 어쩌고 이런 수준에 이렇게 잘 몰라도 그냥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떤 정상적인 어떤 영성 안에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닌 약간 이런 발언인 거죠. 격까지 바깥에 있는 발언. 그런 거를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 사이비. 그래서 안티 기독교인들은 기독 이단들은 특히 막 아주 어거지로 막 기독교 공격하고 복음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 옛날에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도 바울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바울 되기 전 사울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모르는 거예요. 잘못 파악한 거야. 그건 이단 부류의 생각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이건 운명론, 숙명론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세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간의 생사회복의 주관자이시고 이건 딜레마가 아니에요.